전사님이 예배 드리다 보면은 직접 채팅을 신경도 못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반응을 못 해줘도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을 거라 믿고 우리가 말씀이 너무 기니까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근데 30 몇 절이죠? 37절에 뭐 없으니 있거든요. 그래서 총 4절이니까 전사님 한 절, 친구들 한 절 이렇게 말씀을 읽도록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온라인이라 친구들 소리가 안 들리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35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는 거예요. 전사님 읽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물이 있소.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그리고 내시는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로 계속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라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줌으로 유튜브로 드리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자리에서 잘 집중해서 드리고, 혹시 줌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가능하면 강요까지는 안 해요. 그래서 얼굴 켜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전사님과 얼굴 나오면 이렇게 억울하니까 친구들도 가능하면 얼굴 켜고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튜브 친구들은 이게 유튜브랑 약간 시간 차이가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해해주고 유튜브 친구들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친구들은 다른 사람한테 기쁨이나 즐거움을 준 적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흡족할 정도로 기쁨을 준 적이 있나요?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말이죠. 전사님의 경험을 이야기해보자면은 전사님이 고1 때의 이야기예요. 전사님이 약 11년 전에 고1 때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사님한테는 첫 해외이자 첫 비행기를 타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친구들은 벌써 다들 보니까 비행기 타본 친구도 있고 해외 갔다 온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전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해외를 가봤단 말이에요. 봉사활동으로. 그래가지고 처음 해외이기도 하고 그리고 첫 비행기니까 엄청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갔었어요. 봉사활동 하러 가는 거였는데 봉사활동 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캄보디아에 도착하고 목적지였던 깜풍짬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캄보디아에. 거기로 가게 됐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원래 살던 나라가 아니기도 하고 외국이고 또 모르는 사람들 만나게 되니까 전사님 좀 긴장을 했어요. 이게 좀 긴장돼가지고 괜히 좀 무서운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보육원에 가게 됐는데 도착했는데 전사님이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과 다르게 거기 있는 친구들이 엄청 반갑게 맞아주고 인사해주고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왔다고. 그래가지고 전사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가서 거기 도착해서 온 거밖에 없는데 엄청 기뻐하고 엄청 좋아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전사님이 생각을 내가 맞아 놀러 온 게 아닌데 괜히 첫 해외라고 첫 비행이라고 너무 기뻐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전사님 때문에 또 기뻐하는 친구들 보면서 저도 전사님도 덩달아 기뻐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사히 봉사활동 잘 마치고 왔던 전사님이 11년 전에 전사님의 이야기예요.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오늘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생각하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과 내용이 연관이 있으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기쁜 소식이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선은 우리가 말씀 내용을 더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ld Philip, a disciple of Jesus, to go to a desert road between Jerusalem and Gaza. So Philip went. On the road was a man from Ethiopia. He was an important official to the queen of Ethiopia. The man had come to worship in Jerusalem, and now he was on his way home. He sat in his chariot reading aloud the words of the prophet Isaiah. The Holy Spirit told Philip to go to the chariot, so Philip ran up to it. Do you understand what you were reading? Philip asked the man. The official replied, how can I, unless someone explains it to me? He invited Philip into his chariot, and Philip sat with him. The official was reading these words from Isaiah. He was led like a sheep to the slaughter, and as a lamb is silent before its shearer, so he does not open his mouth. He was treated unfairly, and his life is taken away. The official asked, was Isaiah talking about himself or someone else? Isaiah was talking about the Messiah. So Philip began to tell the man the good news about Jesus. As they traveled down the road, they came to some water. What would keep me from being baptized? The official asked. Then the official asked the chariot to stop. He and Philip went down into the water, and Philip baptized him. When they came up out of the water, the Holy Spirit took Philip away. The official continued home, and he was very happy. 네, 다시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바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한 분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계기로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쪽에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살다가 걸리게 되면 숨어 살다가 걸리게 되면 죽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때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세계로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로 이제 퍼져서 살게 되는, 고향을 떠나서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고향에서 계속 살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기까지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됐어요. 오늘 들은 우리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빌립은 예수님 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빌립은 이스라엘에 가까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주로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빌립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가자라는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은 거기에 맞춰서 순종해서 가자로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여왕,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밑에서 돈을 관리하는 공무원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그 공무원은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다시 원래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말씀 보면 그 공무원이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라는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개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당시 중동의 사람들은 글을 모든 사람이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면 큰 소리를 내면서 책을 읽었어요. 그냥 우리가 책 읽는다면 그냥 보면서 우리는 조용히 읽지만 여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큰 소리로 내면서 책을 읽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책을 읽고 있으면 소리가 크게 나니까 책 읽는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제 빌립이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그 공무원을 만나게 되고, 공무원을 만나서 이제 공무원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아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해가 안 간다. 이거 무슨 내용이야? 대체 이게 누굴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묻자 빌립은 이 에티오피아 공무원한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에티오피아 공무원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은 에티오피아 사람은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 세례를 받은 후에는 기뻐했다고 나와요. 기뻐서 자기 갈 길로 가고 빌립은 다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려면은 이때까지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인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만 믿는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자신들만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유대인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모든 사람 위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어요. 결국 그 싫어하는 것은 싫어함을 넘어서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유대인들은 오로지 우리만, 다른 사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오직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생각했고 자기들의 마음이 굳혀져만 갔어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에게 비쳤다 했던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말씀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가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 핍박받고 죽기까지 하는 그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기쁨을 주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어디서든, 자기가 있는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전하면서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렇게 전해지고 다른 나라에까지 전해져서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이 전해지게 됐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짧게 할 건데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이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의 노력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복음의 뜻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기쁜 소식은 한 사람한테만 기쁜 소식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기쁜 소식은 좀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사님이 달리기 선수라고 생각해볼게요. 전사님이 보기보단 달리기가 좀 빠르고 엄청 빠르진 않지만 달리기 선수라고 생각해볼게요. 그렇다면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최고의 무대가 어디일까요? 우리 이제 곧 며칠 있으면은 일본에서 시작되는 올림픽이에요. 스포츠 선수에게, 운동 선수에게 자신의 기량, 자신의 실력을 최대로 뽐낼 수 있는 무대는 올림픽이라는 것이에요. 올림픽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래서 자신이 이만큼 실력이 있다, 세계에서 견주어봐도 나 이 정도 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림픽은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거다 보니까 나만 달리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나라에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려면은 그 올림픽을 선발전 같은 걸 하게 돼요. 왜냐하면 워낙 많으니까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대표로 가다 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올림픽에 진출할 수 있는 선발전을 걸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중간이 만약 달리기 선수라면은 올림픽에 나가고 싶으면 이렇게 선발전에 나가게 되겠죠. 근데 그러다가 전사님이 1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 세계 무대에 나가서 전도사님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이 만약에 올림픽 선발전에서 1등을 하게 됐다라는 것은 전도사님한테는 매우 기쁜 소식이고, 전도사님의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 전도사님의 지인들한테는 이게 엄청 기쁜 소식일 거예요. 1등이 전도사님이라 했을 때. 그런데 1등을 하지 못한 다른 사람한테는 전도사님이 올림픽 선발전, 올림픽에 나가게 됐다라는 사실은 기쁜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일 거예요. 아깝고 안타깝고 아쉬운 소식일 거예요. 아, 내가 좀만 더 잘했으면 내가 올림픽 나갈 수 있었는데, 아, 내가 좀만 더, 저때 내가 다리 좀만 더 빨리 뻗었으면 내가 올림픽 나갔을 텐데 하는 슬픈 소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1등을 하게 됐을 때 전도사님이 올림픽에 나간다는 것은 전도사님한테는 기쁜 소식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경기에 나갔던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 사람한테는 슬픈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기쁜 소식은 상대적인 것을 갖고 있어요. 이렇듯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이 꼭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 이 사실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절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 나한테만 기쁘고 다른 사람한테는 기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기쁘고 다른 사람에도 기쁘고 모든 사람에도 기쁜 동일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기쁜 소식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은 복음, 기쁜 소식,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적용되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자신들에게만 계속해서 국한시켰던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을 거야. 너네는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니까. 왜 자꾸 너네가 하려고 그래? 우리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기쁜 소식,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옳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나한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복음이 나한테만 복음이 되게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게 한다면 그 순간 복음의 가치는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과연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나만 기뻐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기뻐할 수 없게 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만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나로 인해서 누군가 혹시 기뻐하지 못하게 된다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빌립이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자신만 복음을 알고 자기만 예수님 알고 나만 예수님 알았으니까 됐지, 이제 나 행복하게 편하게 살아야겠다 하면서 저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위험하지 않은 먼 나라 가서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사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기쁨을 알려고, 자기만 복음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에티오피아 공무원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에티오피아 공무원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태양교회 친구들도 복음을 나만 알고 나만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살아가면서 나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태강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그렇게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빌립과 에티오피아 공무원이 만난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빌립은 자신이 목숨이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공무원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널리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만 기뻐하고 나만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라는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만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